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기독교의 가치 중에 하나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은 좀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의 양자로 만드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대단한 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능한 일이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어느 정도 크면 그에 해당하는 일을 맡기시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셔서 자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태어난 내 아이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배워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 붙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런 문제를 되었다면, 우리는 그 죄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 후의 삶,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성도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볼 때마다 이러한 삶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경험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이상을 쳐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 한 대를 치면 또 그 반대편까지 돌려받는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온전한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좀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잘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내려오는 보편적인 교훈이거나 정서였을 것입니다. 또 당시 유대 민족이 로마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정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평생 살아왔던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렇게 늙어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쉼이 없어도,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먹어도, 물질이 없어도, 또 병들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이 배우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조건이어서 사랑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종 조건이 사라지자 그 호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너랑 못 살아 하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구를 말합니까?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족이거나 또는 나를 도와준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내가 보기에 참 괜히 마음이 가는, 정서적으로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해다 주고 또 돈도 빌려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호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는 사랑 대신에 미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 너무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명확하게 너희들은 이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였는데 이제는 그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놀라운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쟤는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쟤는 원수니까 사랑할 수 없다. 조건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다. 조건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 예, 조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워해야 마땅한 원수이지만 미워하는 그것도 그 감정도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이지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 온 세상에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저 IS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원수부터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생각하십시오.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자, 미분적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현명한 선생님은 그래, 더하기 빼기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이웃에 있는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온 세상의 골칫거리를 향하여 우리가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사랑을 논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놀라운 명제 앞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원수를 향하여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 본문에 대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 나한테 왜 이래? 왜 뒤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해? 라고 우리가 참 험한 말을 하고 드자비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선대하고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능동적으로 저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하신 명령,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입증하는 의미에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실제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행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격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저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성품과 똑같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은 아들이기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애써 여러분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고 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는데 그 기부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그저 그런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단체를 없애라고 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파워가 무엇입니까? 장로 대통령이 나와서 힘껏 통치하는 것이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행위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본성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며 행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세리,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보다 더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제치하에서 우리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일본 사람보다 친일파는 더 미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그 친일파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악랄하고 더 우리 민족을 괴롭힌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가 더 미웠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붙어서 그 동족을 괴롭히고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가 그렇게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도 얼마나 자기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모든 핍박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사랑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도와주고 사랑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범죄 동료들 끔찍하게 챙깁니다. 자기가 잡힌 한이 있더라도 동료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범죄자의 사랑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의 수준입니다. 친일파의 수준입니다.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작 그러한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면서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수준의 사랑은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는 세리도 친일파도 범죄자도 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동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타고난 본능이 아닙니까? 이러한 본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도 친일파도 이방인도 그러한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무난하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사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서로 포옹을 하고 또 어금 맞추고 입 맞추며 포옹하는 그런 인사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문안 인사를
이교도들에게까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에게만 그런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 유대인 동족에게만 행하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안은 다른 이방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작 형제들끼리 하는, 민족들끼리 하는 포옹과 입맞춤하는 문안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이방인들의 수준까지 들먹이면서 이러한 비유를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수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준이 이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수준에서 머물 수 없기에 너희들 온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너희들도 제발 좀 온전한 사랑을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흠이 없는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완전함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평생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을 들은 수많은 노아와 또 요셉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과연 그렇게 온전한 삶이었습니까? 단 하나도 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다 하는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말입니다.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 이런 것 주님께서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력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재벌가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내 평생에 내 자자손손 되도록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맺으면 잘 할 수 있을까? 여기 갖다 붙고 저기 갖다 붙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와 붙잡히는 관계를 가지고 가는 삶,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저러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이러한 행위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 모습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또 그 말씀을
빠르게 넘겨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넘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수도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십시오. 원수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이미 예정되셨고 작정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도우심을 통하여 그의 온전하심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 원수도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